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간의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의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그 구약 본문이면서 인생이,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이 떡, 즉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더 절대적인 필요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 밥이 꼭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생존과 생활만을 위함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대로 밥,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밥입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8장 3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제 표시를 해두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삶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유한한 인생은 밥이 꼭 필요하지만 이거는 인생의 숨이 끊어지면 결코 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은 그 영생에 맞는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바로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이 성경을 내 영생의 필수 양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합니다. 밥이 곧 사람을 살리는, 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먹으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그 진리를 알지만 먹는다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정보나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람은 그 진리를 진정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진 내용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영생을 알지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지만 그 영생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39절하고 연결하면 너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또 매체, 또 전도지나 방송, 요즘 같으면 유튜브 같은 전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참 진리가 결국은 성경에 담겨져 있고 그 성경을 믿지 않으면 결국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결과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절대적인 밥입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성경으로는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의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참 진리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밥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이 첫 명제가 어그러지지 않아야 다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허기를 채우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후행되는 16절 17절의 말씀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치를 삼고 그것에 따라 그것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뿐임을 우리가 믿을 때야 그 다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한 그것에서 돌아서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해서 바르게 하고 다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밥심으로 산다 말을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유일한 밥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16절 17절을 밥으로 비유해서 또 해석하자면 이 밥은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아플 때 또 건강하도록 회복시켜주며 또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밥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유익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밥을 잘 섭취해야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삶을 사는데 힘을 얻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게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밥 잘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물론 이 성장 시기에 맞춰서 영양제도 주고 또 보양식도 먹고 간혹 약도 먹고 보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보조적인 것으로 영양제나 약, 주사 등도 이 밥을 잘 먹은 후에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은 먹지 않고 건강 보조제만 잔뜩 먹는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즉 몸에 밥이 들어가야 사람은 삽니다. 밥 없이는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또 듣지도 또 공부하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밥은 안 먹으면서 빨리 키가 크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온전하고 선한 능력을 얻는 비결은 다시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밥을 잘 먹어야, 잘 먹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성경을 잘 읽고 또 설교를 잘 듣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 지식만 많다고 해서 성숙한 자는 아니지만 결코 성경을 모르면서 성숙한 사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이 때로는 달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읽다 보면 찔림이 있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그 말씀들을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고 또 잘 적용해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얻는 영양분으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으며 영적인 건강을 누리고 또 힘을 얻고 신앙에 있어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고 힘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섭취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성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최고의 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앞선 안식일에만 또는 회당에서만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되고 그런 기록물 자체가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것조차도 아주 소중하게 다뤘던 시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굳이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꼭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셔서 그것을 읽으시고 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시며 자신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성경 어디에 그 기록들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적 능력을 갖고 계셔서 성경을 읽지 않으셔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성경에서 실제 예수님은 구약 말씀들을 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성경을 보시고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보시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이 성경을 늘 상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연구하다, 또 깊이 묵상하다, 또 면밀히 살피다 라는 의미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다시 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론적인 의미를 살필 때 자발적인 열성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이 진실인가 날마다 성경을 낱낱이 연구하고 또 자세히 살피고 세밀히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곳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 집회에 가서 신유 체험을 하고 또 기적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믿음을 더 확신하게 하는 부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은 결국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살피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또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리인지를 늘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야 그것이 더 확신 있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삶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비싸고 맛있는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우리 한 3일 굶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제 저녁에는 밥을 많이 먹었다고 이제 내일은 안 먹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다시 밥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밥을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밥을 잘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읽고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상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교육자들이나 또 신학자들만 연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사실은 참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골고루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큐티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성경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 참으로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성경 각 권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죠.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큐티 또 새벽기도에 베드로전서가 시작되고 또 이어서 이사야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또 어렵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 또 듣기, 큐티하기,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바로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이런 목표를 삼으신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로 멈췄다면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입니다. 오늘 다시 작심 3일 같지만 다시 오늘 그 이어지는 부분을 이어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자, 듣기로는 어떤 소그룹에서는 성경 읽기를 서로 독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서로 같이 성경을 밥처럼 생각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읽기 바랍니다. 몇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조금 흐릿한데 흑백 사진이라. 감사합니다. 며칠 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7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 중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이 피란 중에도 또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마지막 사진은 전쟁 후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 분방봉 공부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 피난 중에도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피난 중에서도 이 성경을 먹어야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배고픈 시절은 아닙니다. 배만 채우면 감사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풍족하게 넘치는 먹거리들 덕분에 이제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번 좋아한다고 매번 자극적인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요리로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없고, 우리 모두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밥을 먹고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을 살게 하고 자라게 만드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밥 한 술 뜨시기 전에 성경 한 절 읽고 또 밥 한 그릇 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밥,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 성경, 밥이 보약이라는 우리네 말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약이고 보물임을 알고 오늘부터 밥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신명기 8장 3절 한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우리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의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참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건강한 것을 찾아 요리하고 준비하고 또 찾아다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부지런한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참 양식으로 기억하고 그 영의 양식을 늘 상고하며 잘 섭취하며 그 영의 양식인 성경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양식임을, 보약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